오늘 하나님의 이름 제4과 엘 로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그럼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교재를 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일생 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과연 보고 계실까요?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읽기 전 이 공간이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말라기 성경에서 제가 가진 성경은 한 장 두 장만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 두 장이지만 엄청난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연 보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도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K-아더라는 분이 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K-아더라는 분이 근친상간에 관련된 TV 프로그램 5곳에 가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잘 알려지고 난 이후로 본인에게 편지, 메일이 쇄도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아서 열어보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경악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났을까? 때로는 그 편지를 받고 울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원치 않는 강간을 한 번도 아니고 또 수차례 당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과연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관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 상처와 맞닥뜨려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에 제가 교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곧 엘 로이이십니다. 로이라는 말이 바라봄, 목격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엘 로이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살피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 이름을 설명을 했는데, 감찰이라는 어감이 좀 약간 좋지 않아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십니다. 결코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졸음도 잠도 없으시며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16장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로이로 나타나신 배경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요, 각자 읽으시는데 그 제일 밑에 1번에 보면 이 장에서 하갈에 관해 배운 것들을 모두 나열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면 이 사레가 이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구나, 애굽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의 첩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하갈에 관해서 배운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을 밑에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요. 각자 읽으면서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계속 기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좀 안내해 드리면은요. 사레의 여종이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잉태하고 난 다음에 여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사레에게 학대를 받아서 도망 나왔다. 광야의 섬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문장에서 발견한 것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자, 뒷면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으며 왜 그렇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죠? 그렇죠, 사레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사레가 짰을까요? 그렇죠, 사레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자,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하갈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레가 짠 이 계획을 하갈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듣고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이때 당시만 해도 주인에게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당해서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갈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주어졌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요, 사레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으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사레가 왜 화가 났죠?
그렇죠. 하갈이 자신을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멸시받음으로 인해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자, 이 5번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 하갈은, 그러니까 본인이 학대받은 것에 대해서 하갈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있지요. 예,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다른 말로 지혜가 부족했어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저는 제가 이 5번에 체크를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상황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약자 편에 쓰잖아요. 하갈은 여종이었고 본인도 인격적으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첩이 돼야 되는데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데 임신을 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주인을 멸시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학대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쭉 할 때 5번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갈이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아서 도망을 나왔는데 의정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갈이 자신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래서 주인에게 이제 학대를 받아서 쫓겨났다.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갈이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는 자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더 처량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암만 제가 이제 뭐 타인과 또 이렇게 누가 만나서 우리 아내에게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할 때요, 제가 암만 100% 객관적으로 따져서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어느 부분은 뺐어요. 어느 부분은 나를 위해서 더 강조했어요. 제가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면 저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다음에 또 시도를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알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사람이 시스템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일단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요, 우리는 다 나 위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판단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도 나 위주로 해석을 한 것을 좀 과장돼서 전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는 절대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잖아요. 이 당사자인 다른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는 이쪽과 이쪽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갈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아서 내가 처량하게 도망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5번의 질문을 이 K의 아들이라는 분이 넣어놓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갈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해서 좀 이야기하면, 이게 좀 전체 내용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학대를 받아서 쫓겨난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망 나왔잖아요. 창세기를 쭉 넘어서 뒤로 넘어가면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해요.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로 또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그 아들 이스마엘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아마 하갈이 누군가를 멸시하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지적하는 이 삶이 습관화됐던 것 같아요. 그냥 체질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마엘이 똑같이 배우고 안타깝게도 이제 이삭을 또 멸시하는 것이 창세기 뒷부분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흐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면은요, 여러분 자신을 하갈이나 그녀가 처한 상황에 관련시켜 볼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갈처럼 내 선택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거나, 혹은 하갈처럼 어떻게 보면 하갈이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좀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하나만 좀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갈이나 그녀가 처한 상황에 관련시켜 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으셨나요? 없다면 감사하고요. 또 있다면 하나를 또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에 보면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지시가 없었다면 하갈은 그 여주인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혹은 그 여주인에게 학대받아서 도망 나온 것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지시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뒷부분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8번에 보면 하갈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적어놓고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갈은 여종이었잖아요. 본인에게 선택권이 없었고 약자였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무엇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결국은 학대를 받아서 도망 나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갈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실까?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신가? 우주 밖에 혹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딱 경험해 놓고 나서 보니, 특별히 그가 학대를 받아서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 도망 나오는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면밀히 관찰하시다가 꼭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9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9번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하나님을 엘로이, 내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어떤 도움을 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제가 밑에까지 읽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이 참으로 끔찍하고 파괴적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편지를 쓰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 아픔을 경험했다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평생 내 기억에 각인되어서 나를 괴롭힐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K 아더 분은 현실과 직면할 것을, 그러면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잔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잘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형들에게 팔릴 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혹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가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상황을 살피신다면서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랬다면 그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잘 다듬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그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쇠사슬이 본인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었다라고 시편의 원어로 보면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지만 그 현장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으로서. 자, 이것은 끝이 좋았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끝이 좋지 않은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스데반은 어떨까요?
초대교회 7지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움을 받아서 정말 사도들과 대등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양심의 찔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럼 초대교회에 스데반에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셔서 그냥 천사 얼굴로 천국에 갔지만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은 다른 가족들은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보고 계시는 거 맞냐고, 살피시는 거 맞냐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욥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지진, 해일, 태풍, 허리케인 이런 것처럼 자연 재난에 의해서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한 자녀도 아니고 두 자녀는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럼 욥이 살피시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자녀가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받아들이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현장과 맞닥뜨려서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요셉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스토리는 결국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은 은혜가 안 돼요. 별로 내 삶에 힘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피시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 나의 죄악됨, 혹은 내가 아프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야지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케이아다라는 분이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많이 만드시고 강의도 많이 하신 정말 탁월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혼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현대 인류사의 기독교 위인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치유라는 책을 읽어보면은요, 케이아다라는 분도 본인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보니 이제는 본인이 타인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잘 알다시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구해줄 거다. 그런데 구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왕이 섬기는 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경험할 때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요.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결과가 좋으면 은혜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요,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과정에 저 자신을 볼 때 더 은혜스러워요. 결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는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현장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요즘 은혜를 많이 받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엘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현장에 맞닥뜨려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은혜로 받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거든요. 목회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많이 장애가 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 나는 감사하다고 평생 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떠나가기를 원치 않았고 물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평생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요 엘로이 하나님은 별로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이 안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때만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엘로이의 하나님은 별로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일이다. 알고 계시는 일이고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좀 아픔이 되지만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은요 이 엘로이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과 안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해드려서 아마 다 기억이 날 텐데요. 제가 예수원에 있을 때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분이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불을 끄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입니까? 좀 요일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목요일 날에 이제 은사 치유 집회라고요. 각자 은사를 가진 분이 나와서 이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본인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 세계 속에 감춰져 있던 아주 어릴 때 일인데 그 방 안에 그 도둑이 들었나 봐요.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좀 어설펐나 봐요. 창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발을 헛디뎌서 쿵 하고 넘어졌대요. 본인이 누워 있는 이제 쿵 소리가 나니까 부모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왔는데 도둑이 본인의 침대 밑으로 숨었나 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문을 열고 왜 뭔 일이 있어? 이제 발견을 못하고 나갔는데 도둑이 너무 당황해서 문을 열고 나갔나 봐요. 이때 이분이 깨어 있었나 봐요. 그걸 부모님께 말은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나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기억할 법도 한데 너무 어렸을 때 있는 일인지 기억이 잘 안 났나 봐요. 그때부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상황은 똑같아요. 이제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쪽에 서 있는데 도둑이 들어온 게 보이더래요. 근데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뭐 초 같은 건가 이건 뭐야 촛불 같은 케이크 같은 거를 켜놓고 그 도둑을 예수님이랑 같이 환영하고 도둑이 그대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그 다음부터 그때에 나 혼자 무섭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셨구나. 보고 계셨던 하나님 나를 살피셨던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치유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고 이게 내가 좀 위협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도둑을 환영했던 상황이었구나라고 딱 이해를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불 끄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엘로이를 이해할 때 물론 원치 않게 이제 강간,
학대, 불이 이제 고통을 당하면 괴롭죠,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 내 손을 붙잡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엘로이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모래 위에 이제 손을 잡고 걸을 때는 발자국이 4개잖아요. 근데 인생이 너무 어려운 순간에 그 모래의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예수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게 이제 모래 위의 발자국 스토리라고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위기를, 어려움을 안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보면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사백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토익 문제 그냥 쭉 빨리 살펴보면은요, 엘로이 하나님이 계시된 상황을 말해 보십시오. 하갈이 여주인의 학대로 도망 나와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다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지요. 이때 하갈이 하나님을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그것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좀 거짓말로 인해서 좀 이간질 당하고 좀 고통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좀 해결됐는데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좀 적어놨고요. 그 사건은 여러분이 엘로이 하나님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깨닫는 사건이 있었고요. 4번, 사람이 사람에게 악용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악덕교육주들이 있잖아요. 인신매매범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제 엘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 밖에 하나님을 엘로이로 깨닫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가만히 좀 시간을 내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 삶 가운데 엘로이, 나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또 보고 계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한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힘과 위로가 될 거고요. 아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만의 아픔과 힘듦들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할 때 떠올리기 싫고 떠올리면 여전히 두렵고 고통스럽다면 아마 시간을 좀 내어서 지그시 그 사건의 현장으로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살피시는 하나님과 그 현장을 좀 맞닥뜨리셨으면 좋겠고요. 그곳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뜻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해결받아야지만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상처들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또 이 엘로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안정과 안심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 엘로이 대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